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서를 나가보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는데 70인역에서 너무 두꺼워서 상하로 나누어서 두 권이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지 않고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사무엘서를 말씀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오늘 하는 거로 사무엘과 사울을 중심으로,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을 중심으로, 셋째 주는 다윗 왕의 어린 시절부터 전성기까지, 4주째는 다윗 왕의 전성기에서 말기까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사무엘서를 나가보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신이 소신대로 모두가 행한 암흑 같던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시기에 사무엘서가 열리게 됩니다. 본격적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로 들어가는 사무엘서부터 역사서는 재미있는 역사적 스토리 위주로 읽다 보면 책의 주인공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 하게 될 사무엘서는 히브리 원서에서부터 현대 성경까지 모두 책 속 주인공인 다윗이 책 제목이 아니라 사무엘이 책 제목입니다. 스토리로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같이 해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서는 열리는 장면에 이제 사무엘의 엄마가 될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남편이 다른 부인인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식이 없어도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기에 분인나에게는 이것이 늘 화가 났습니다. 분인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한나의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한나는 그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서원,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 약속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은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나실인이로 바치겠습니다. 정말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행동합니다. 엘르 제사장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랍니다. 너무 어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고 사무엘은 엘르 제사장에게 달려오지만 제사장은 엘르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부르시면 대답해라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엘르 제사장이 그저 답하라 말했는데 그 어린 것이 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기의 의지를 담는 겁니다. 세상에. 사무엘 상권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무엘상의 큰 주제 말씀이자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사무엘이 성장하였고 어느덧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전파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읽어갈 때는 지나칠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사사시대에 아주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당신을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사무엘은 왕으로 추대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의 신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일생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이며 사사로서의 권한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겸손히 지킨 사람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8장에 사무엘이 갑자기 확 늙습니다. 사무엘이 시대가 차츰 끝나가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이 다스림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2명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 자세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용이든 내가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왕을 요구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중심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장로들의 말도 경청 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고 백성들이 하는 말도 경청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럼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체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전쟁을 통하여 사울이 자기의 왕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흩어지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울은 백성들의 적극적 지지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아니 어떻게 했길래 사울은 세워지자마자 폐위가 되고 그에 맞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따로 정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웠지만 폐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크게 3가지 실수를 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무엇이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사울이 폐위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획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런저런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000명을 선발하여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전쟁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사울왕은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사울은 지금이 블레셋의 간섭에서 벗어날 절호의 찬스라 생각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이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막상 전쟁을 시작하자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그의 곁에는 600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군사가 안 그래도 적은 군사 중에 80%가 벌벌 떨면서 숨어버리고 건너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20%인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울의 마음을 점점 초조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무엇이 이로운가, 무엇이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실수, 제사장을 대신해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제멋대로 번제를 드렸나 하면 제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통제하면 좀 전세가 역전될 것도 같은데 도무지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급해지니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얼마나 제사에 대해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이 상황이 두렵고 기만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울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울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내야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아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대편에서 그냥 진만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초조함과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이미 곧 적군이 쳐서 죽일 것만 같은 자기의 심적 압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제사를 지내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13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합니다. 그가 제사장의 일을 월권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전쟁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 그 뭐 어떠냐. 제사를 지낸 건 좀 잘못이지만 사울의 마음이 그래도 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승리는 따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울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니 그냥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내 방법을 붙들 것이냐,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선택 기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이 감동하여 움직일 것처럼 여기는 신앙, 이것이 가나안 신상 숭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의 수단,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돼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예배를 생각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위에서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울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호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사울이 통치 기간 내내 성경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알아야 붙들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세 번째 실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의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죽이되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건데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라. 언젠가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으면 그러면 그때 아말렉을 쳐서 멸할 것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야곱 형인 에서의 자손으로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끝내고 나오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전쟁으로 친 종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또한 아말렉은 비겁하게 출애굽한 행렬 뒤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정탐꾼 후 혼란했을 때도 그렇고 아말렉은 조금만 틈만 보이면 틈을 비집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종족은 결국은 하나님께 그래서 내 백성을 치면서 내 뜻을 거스리는 종족의 대표로 꼽은 겁니다. 모세 때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라 라고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전투를 사울왕이 위임을 받은 건데 아말렉 진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것만 남겨뒀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특별히 나쁜 것만 죽였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남긴 게 아니라 특별히 나쁜 것만 없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명령을 마음에 깊이 담았다면 자기가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멸할 것은 면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자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사실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읽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되심과 영광 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찮은 나의 능력과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창조 때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담겨있는 질서의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마음속 성령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어디서든 무슨 이유이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하나님 곁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